네, 오늘 수요일 밤에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라가 많이 뒤숭숭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하잖아요. 상황이 어떻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셨던 그 사건인데요. 우리 22절 말씀 읽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그랬어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루는이라고 되어 있죠. 어느 날은, 사실 이런 표현은 누가만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막 얘기하다가 그런데 말이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전환할 때 그 사람만의 쓰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이런 얘기던가. 이런 하루는이란 표현은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쓰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시작하는 아주 전형적인 누가의 관용구인데, 다른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 저물 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는 때는 누가복음에는 정확한 때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해가 저물 때,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때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앞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들을 이제 누가복음을 강해를 해 왔는데, 주로 앞에서 전개되었던 예수님의 사건들이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육지였어요. 대부분 육지에서 있었던 그 배경이고, 그리고 주제는 뭐냐면 앞에 어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비유들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바로 직전에 했던 것들, 씨 뿌르는 자의 비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전의 배경은 육지였고,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사건들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이제 지금부터 이 이야기부터 이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4가지가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제 사건,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 이제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바다라고 번역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짠물 나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호수. 큰 게 크다고 그래서 바다라고 표현했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배경이고, 그리고 주제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주제예요. 그래서 그 뒤 이후에 4가지 사건이 나오죠. 이게 첫 번째,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 첫 번째.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거라사 땅, 이방 땅인데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 무슨 귀신?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을 이제 축사하셨던 사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야이로의 딸이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길에 누구를 만나죠? 12년 된 혈루병 여인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 중간에 있는데, 어쨌든 간 치유 사건은 바로 12년 된 혈루병 여인을 고치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고쳐요? 고친 게 아니죠. 죽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던 그 아이를 회생시키는, 소생시키는 사건. 요 4가지에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텐데, 이 4가지 이적의 주제가 뭐라고요? 믿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도 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이 사건도 누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믿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죠. 믿음,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신앙 고백적인 차원의 믿음을 넘어서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꼭 필요할 때.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처럼 믿음을 마셔야 되고 믿음을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때 믿음이 필요하죠?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그때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때 믿음이 필요하지요. 그런 어떤 상황, 시련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벌써 우리가 12월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 2023년도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는데 벌써 오늘이 며칠입니까? 4일인가요? 그렇죠? 돌이켜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갑작스러운 사건과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바로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교회가 있는 친구인데, 야, 나 어제 하룻밤 잠도 못 잤다. 막 하늘에서 막 헬기 떠다니고, 야, 막 유혈 사태 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아까 전화가 왔어요. 한숨도 못 잤다 그러면서. 그래요. 어쨌든 개인적인 어떤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풍랑을 만났다라고 표현하죠. 어떤 고난과 힘들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오늘 사건의 배경처럼 내가 폭풍을 만났다, 풍랑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작 믿음이 필요했던 제자들에게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기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너희가 믿어야 될 것이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정말 믿음의 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살아있는 현장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계신데, 누가는 이러한 귀신 들림이라든가 오늘 이런 풍랑, 귀신 들림, 또 질병, 12년 동안의 질병, 그리고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이런 죽음의 풍랑에 직면해 있는 독자들을 향하여 4번에 걸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3-4번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4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독자들에게 누구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든든한 보장이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부터 4번에 걸쳐서 1번, 2번, 3번, 4번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연타로 우리에게 충격 요법을 주고 있어요. 요즘 최근에 나온 찬양 같은데 참 그 가사가 아름다운, 요즘 그 나오는 찬양들을 보면 뭐 손경민 목사나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이 찬양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 가사도 너무 잘 쓰고 찬양도 너무 참 은혜가 된 찬양들이 많은데, 요즘 이제 또 귀에 들어오고 묵상이 되는 찬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랑 워십이라고 하는 그 워십팀에서 하는 찬양인데 그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얘기 뭐예요?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가사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여러분들 잘 좀 생소하시겠지만 우리 함께 찬양을 좀, 악보 없어요? 하지 맙시다. 그러면 준비 안 해놨어? 해줘야지. 그래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이처럼 배가 뒤집힐, 내 지금 삶의 기반이, 내가 타고 있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러한 풍랑과 같은, 그래서 지금 죽음의 공포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배가 너무 흔들려서, 폭풍 때문에 너무 흔들려서 지금 멀미가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 있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지금 아무리 그렇게 풍랑과 폭풍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고 은혜가 되죠. 응?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는 혼자 걷지 않는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들이 천국에 오는 그날까지 나는 절대 너희를 혼자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 우리는 눈앞에 어떤 일이 생기면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사람이 막 긴장하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시야가 좁아져요. 평소에는 이렇게 넓게 보다가도 갑자기 막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더 두려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시선이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성자 예수님,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 느끼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인생길,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몇 번씩 들어보셨을 거고 잘 아는 예화인데, 또 역시 이 예화도 너무 그냥 생각해 본도 좋은 예화가 있는데, 그 예화의 제목은 발자국이라고 하는 예화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해변에 이렇게 발자국이 나 있는 것을 꿈에서 봅니다. 이 사람이 꿈에서 환상 가운데 보는 이 발자국은 자기가 걸어온 인생길을 이제 보여주는 발자국이에요. 두 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해변을 걷고 있는 거예요. 발자국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누구의 발자국이 있어요? 예수님의 발자국이에요. 일평생 나와 예수님이 함께 쭉 걸어가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인 거야. 왜 하나지? 저 때는 언제였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발자국에 하나만 남아있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정말 내가 삶에서 풍랑을 만난 것 같이 너무 힘들고 죽을 것까지 어려웠던 그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서, 그렇지, 내가 저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나 혼자 걸었기 때문이야. 주님은 그때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야 라고 주님이 원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따졌어요. 예수님, 늘 함께 자고 계시다가 제가 정말 주님이 필요하고 정말 제가 힘이 들 때, 죽을 것 같이 힘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원망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한번 눈 똑바로 뜨고 그 발자국 좀 봐봐. 다시 한번 그 발자국을 자세히 봐봐. 그랬더니 그 발자국을 보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내 신발은 260, 예수님의 신발은 280. 내 발자국이 아니었던 거지. 누구 발자국?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던 거죠. 깜짝 놀라죠.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폭풍을 만나서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이 지치고 곤고한 그 순간에 내가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업고 내 삶을 걸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이게 발자국이라는 예화인데, 늘 생각하면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현재 삶이고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예화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 걷지 않아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할 것 뿐이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아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세상 끝날 때까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허투루 약속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성경에 모든 어떤 사건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나 하나님의 선택하신 부름 받은 그런 선지자들이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새벽에 읽고 있습니다만 이사야나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공통된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거죠. 그 중에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 내가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걱정이 올라오죠. 이 땅에서 올라오죠. 근데 이 걱정을 누르고 그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그 걱정을 짓누르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 걷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혼자 걸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혼자 걸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이 같은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건 영광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해가 저물 때입니다. 뉘엿뉘엿 해가 지고, 해가 지면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해가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퇴근해야죠. 쉬어야죠. 하루 열심히 일한 당신 집에 가서 발 닦고 저녁 드시고 쉬어라. 그게 사인이 뭐래? 해가 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퇴근 시간인데 피곤하고 그런 시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우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야, 집에 가서 쉬어야지 하지 않고 저쪽 호수 저편으로 가요. 호수 저편은 어디냐면 지금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베드로 장모가 사는 그 가버나움이고, 그 가버나움에서 호수 저편을 딱 쳐다보면 그 약간 언덕같이 생긴, 이렇게 절벽같이 생긴 땅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거기는 소위 말하는 그 디가볼리 지방, 바로 거기가 거라사예요. 다음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거라사. 거라사의 귀신 들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저 이방 지역인데, 그리고 그곳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거라사에 지금 누가 있다? 무슨 귀신? 군대 귀신이요, 군대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있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퇴근해야 될 시간에 예수님은 그 밤에, 해가 지고 밤이 이제 캄캄해지는 그 시간에 배 타고 가자, 저기로 가자. 저는 여기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참 열심히 사셨구나.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셨구나.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몇 년 사역을 하셨죠? 공생에 몇 년이라고 말해요? 3년이잖아요. 예수님은 아셔요. 당신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해서 이 땅에 몇 년 머물러야 된다? 3년 머물 걸 아시니 그 3년 안에 정말 많은 사람,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 수혜받은 자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특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누가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셨습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혜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내 열심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좀 읽다가 만 책이 하나 있어요. 지금 다시 읽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책장을 못 넘겼는데,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장로교 목사인데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85년도에 쓰신 책인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낸다고 하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열심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모두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자국 넣어 나가면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기다리는 성도가 아니라 찾아가는 성도. 아멘이에요? 네, 먼저 열심을 가지고 주님처럼 우리도 먼저 찾아가고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래서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광풍, 바람풍자가 나오니까 거센 바람으로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거센 바람이 아니라 이 광풍은 비입니다. 비. 사실은 이 우리로 말로 해석할 이게 번역할 때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엄청난 바람이 불죠. 폭풍이니까요. 바람을 동반한 핵심은 뭐냐면 비가 위에서부터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람이 불고 그래서 배에 물이 찬 것도 있지만 비가 오니까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배가 어떻게 되었다? 물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바람과 돌풍과 또 강력한 비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그 배에 순식간에 물이 가득 차고 퍼내도 물이 막 쏟아지니까 비가 쏟아지니까 그러면서 지금 정말 절체절명의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 해가 뉘엿뉘엿지잖아요. 밤이잖아요. 깜깜하잖아요. 밤에 바다 들어가면 귀신이 막 잡아가는 것 같잖아요. 두렵잖아. 이렇게 굉장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가운데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다? 왜 주무셨을까요? 피곤하시니까 그렇게 말이죠. 열심히 사역하시니까 이렇게 피곤하실 수밖에 없어요. 세상 모르고 예수님이 주무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24절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뭐라고 불러요? 어떻게 해요? 몇 번? 이렇게 우리가 아빠 한 번만 부르면 되지. 아빠 이거 어떤 느낌이야? 뭔가 다급한 거지. 여기요 이렇게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다급하니까 지금 예수님을 2번 부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주여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입니다.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주님 할 때 쓰는 헬라어 단어가 뭐죠?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예요. 그래서 코바디스 말 있잖아요. 코바디스 영화 아시죠? 퀴리오스. 이게 주님이에요. 일반적인 주를 표현한 주님인데 근데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에피스테타스. 발음도 어려워요. 그죠? 에피스타테스라는 말을 썼는데 어쨌든 다른 우리가 보통 쓰는 헬라어가 아닌 퀴리오스가 아닌 다른 헬라어를 쓰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에피스타테스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곁에 서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감독자라는 뜻이 이 에피스타테스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곁에 서서 보호하는 자요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에피스타테스 이거를 혹격이니까 에피스타타 이렇게 부를 건데 에피스타타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 에피스타타 이거예요.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 이거예요.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 고백은 뭐냐면 아직까지 이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걸 잘 모르죠.
어쨌든 간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것만큼은 그래도 제자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이런 고백은 없어요. 아직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런 제자들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해주시는 분?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스승이니까 늘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요, 이번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주님을 부르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우리의 곁에 있어서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라고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분이 해 주실 걸 믿고 뭐 하지 말아야 돼? 궁상 떨지 말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행동이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치잖아요.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모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당신은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감독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입술로 하지만, 입술로 고백과 그들의 나타나고 있는 삶의 태도가 불일치하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이것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지금 현장 학습을 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다급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일어나셔서 뭐 하십니까? 뭐를 꾸짖으시죠? 뭐예요? 바람과 물결을 모두에게 책망하시죠. 우리 24절 시작.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잠잠해졌더라. 여러분, 누구를 꾸짖는다 그럴 때, 자, 우리 김영택 권사님이 여기 지금 요 보면대 보고 꾸짖고 있어. 지금 김영택 권사님이 이 보면대 보고 야 임마! 너무 쉽게! 만약에 그런다고 해봐. 근데 뒤에 있던 우리 구순예 권사님이 그걸 봤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왜 비정상이에요? 왜 비정상일까요, 이게? 우리가 보통 꾸짖는다고 말할 때는 꾸짖는 대상이 너도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냥 냅둬버리면 알아서 갈 거니까요. 누군가를 꾸짖을 때 앞에 있는 그 꾸짖음을 받는 사람이 인격체해야 되는 거예요? 비인격체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꾸짖는다 그러면 최소한 사람은 아니어도 그래도 무엇은 이렇게 꾸짖어? 개나 짐승은 꾸짖죠. 그죠? 생물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뭐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이크 보고 혹은 저 보면대 보고 꾸짖는 건 비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꾸짖고 있어? 누가 아니지? 뭘 꾸짖고 있어?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꾸짖고 있어.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바다 보고 호통을 쳐. 바람을 향해 야, 바람아 불지 마! 너 혼난다! 이렇게 꾸짖어.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는 와 그러지만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꾸짖는다라는 이 말이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는 이게 합리적이지 않고 뭔가 이게 맞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계셨고,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또 언제 꾸짖으셨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칠 때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뭘 향하여 꾸짖었어요? 질병을 향하여, 열병을 향하여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꾸짖으셨을 때 열병이 떠나갔고 바람이 잔잔해졌고 폭풍이 그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 제2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결국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9장 5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거 싹 빼봐. 내장 싹 빼고 앞에만 뒤에 붙여봐. 그는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권한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것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인격체이든 비인격체이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의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두려워하고 있죠.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정리할게요. 기적의 이 네 가지의 기적 사건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오늘 북풍을 잠잠케 하는 이 이야기로 시작해서 네 가지의 기적 사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군대 귀신을 축사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12년 혈류병인을 고치신 이 사건에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죠. 25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결국 여기서 이렇게 전 생각이 되는 건 뭐냐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이건 간접적으로 누구를 책망하신 거냐?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예 이제 대놓고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시죠. 이걸 다시 번역하면, 직역을 하면,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나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내가 행하는 기적과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오늘 주님의 이 책망을 우리가 겸손하게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책망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우리 성도들이여,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주님의 칭찬받는, 주님이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제자들이 이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처음에는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었죠? 대상이 무엇이었죠? 제자들이 뭘 보고 두려워했어요? 폭풍이요. 광풍. 그죠? 바람과 물결, 광풍을 보고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끝에서는 지금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고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앞에서 이 광풍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은 마음에 폭풍으로 인해서 생긴 염려로 인한, 염려 때문에 생긴 인간적인 두려움이었다면, 지금 뒤에 오게 되는 그 두려움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적 능력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어떤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경건한 두려움. 여러분, 앞에 있는 인간적인 두려움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이 경건한 두려움을 지향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제자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경외함입니다. 경외는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저는 여기서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도전드리고 싶은 것, 또 주님께서 묵상을 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정말 건강한 믿음, 그리고 강력한 믿음, 그러한 믿음의 출발점이 어딘가라는 그런 질문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진정한 믿음의 출발점은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정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두려운 분인 걸 모르는 거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들이 그냥 마냥 잘해주면 그냥 부모를 기어오르잖아요. 사람들은 잘해주면 기어올라요. 그게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자식들이 올바로 정말 건강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부모를 어려워할 줄 알아야 돼. 동의하십니까? 부모 말을 어렵게 생각해야 돼요. 부모가 한마디 하면 뭐 평소에는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도 너 여기 앉아봐. 너 무릎 꿇고 앉아봐. 그리고 뭔가를 진지하게 부모가 얘기했을 때 그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아이. 그렇죠? 경청할 줄 아는 자녀. 부모가 한마디 했을 때 그 말을 마음에 새기는 자녀. 그건 뭐냐? 부모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부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어려울 줄 아는 자식이 그게 제대로 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마냥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좋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다 좋죠. 근데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어려워할 줄 몰라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이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고, 창조주 하나님,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정말 경외함, 주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게 될 때 그곳에서 믿음이 솟아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믿지 말라 해도 믿는 거예요. 마음에 믿지 말라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발견하시고 주님을 알아가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늘 부족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최소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